옆사람과 인사 나누십니다. 은혜 자리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요. 그리고부터 열흘 뒤에 마가다라 땅에서 오순절날 끝까지 남아 기도하던 120명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날마다 생겨나는 욕심을 그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만족해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현재 삶 속에서 만족해하고 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욕심을 성령의 사람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사람이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자 또 더불어민주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인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기부금 유용 의혹이라고 하는 곽상도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배고프다고 하는 할머니들의 그들에게 돈 없다던 그 윤미향 당선인이 집 5채를 현찰로 샀다고 그러지요.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산 것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 국회의원 당선되고도 또는 국무총리 지명을 받고도 그 직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욕심을 부리며 살아온 삶 때문에 그 직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 원인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가론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다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필요한 것만큼의 충분한 것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채울 만큼은 없다. 욕심의 기준을 두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해지고 만다. 그랬다고 그래요. 옳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공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필요하지 않은데 탐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움켜쥐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직접 만드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걸 대신해서 양식을 만들어 주신 만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다 집약해서 만든 것이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먹지 않아도 만나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별도로 고기 먹지 않아도 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 만나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또 요구합니다. 그들은 탐욕을 부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원망 불평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메추라기 떼를 주셨는데 얼마큼 주셨느냐? 진영 사방 하룻길 2규빗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진영의 사방 하룻길. 하룻길은 요즘으로 하면 약 80리입니다. 사방 80리길에 90cm 두께로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방 80리길에 약 1m 되게 메추라기가 쌓였으면 얼마큼 먹었겠어요? 신물이 나게 먹었죠. 맞아요. 신물 날 정도로 먹었을 겁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징계로 수많은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을 무덤을 썼는데 그 무덤을 걸어서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입니다. 욕심은 멸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욕심 때문에 순종치 못하심을 아시고 욕심의 경계표를 만들어서 달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왜 나무를 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어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를 가둬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서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을 갖다 진영 밖으로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욕심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본보기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 이 옷단 맨 끝에다가 뭘 만들어서요? 술을 만들어서. 학생들 여기 봐요. 술이 뭐냐면 졸업식 할 때 사각모 끝에 달리는 거 있죠. 동그랗 털 이렇게 달리는 거 있죠. 그걸 술이라고 합니다. 그 술에다가 청색 실을 메워서 이 옷단 끝에다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택한 주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상기시켜주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에 대한 경계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옷단 끝에다가 옷술을 만들어 청색실로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경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영적인 의미보다 옷술을 더 크게 만들어 길게 달아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랑하기 위한 자랑표로 달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명한 경각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그 성냥감 가는 걸
이마에 달게 하는 그걸 크게 만들어 달라.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달고 다닐 때에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욕심에 대한 경계표를 달고 다니면서 여전히 그들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더 많아요. 목회자가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할 줄 압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은 지난주 화요일날 밤 11시에 MBC PD수첩이라는 곳에 나온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로 봤습니다. 빛과 진리교회인가요? 그 교회 김명진이라는 목사는, 그 교회는 큽니다. 약 2,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고 설교를 하면서 본인은 교회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지방의 땅을 16만 평이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16만 평의 땅을 왜 소유했는지 모르겠어요. 2억이 넘어가는 승용차를 타서 PD수첩에 방영이 됐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참 부끄럽더라고요. 욕심부려서 분에 넘치는 예배당을 건축했다가 그 빚 때문에 교회가 경매를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회자, 자신의 아들을 후임자로 삼아 세습이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혼하는 목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우리는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경계표를 달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깨어 있어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정치인들이 또 차에도 옷에도 노란 나비 모양의 표를 달고 다닙니다. 많이 보셨지요? 그 노란 나비 모양을 왜 달고 다닙니까? 세월을 잊지 말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불법으로 인해 죽은 세월호 아이들을 잊지 말고 법을 지키자, 아마 그런 의미로 그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노란 리본을 달고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윤미향 전 대표 역시도 그 정은희 연대 사람들이 그 사람 다 노란 옷을 입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오는 겁니까? 다 노란 입고 나와요. 집회할 때마다. 노란 나비 모양은 다 기본입니다. 시장직을 전격 사퇴한 부산 오거돈 시장. 그는 선거 내내 노란 나비를 달고 다녔습니다. 더구나 그는 부산 수영로교회 집사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왜 달고 다녀? 그걸 달고 다니려고 하는 것은 불법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여러분, 노란 리본을 달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쉬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저도 쉬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신이 요구하는 편안함과 쉬고 싶은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욕심대로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도 철야, 수요예배, 새벽 예배하는 담 쌓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초신자가 하는 겁니다. 초신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교회 직분자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입니까? 다?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한 길을 요구하고 쉬운 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요구를 부인하는 길이 내 영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거기 자기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이 요구하는 거요, 편리함이요, 쉬운 길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신앙 같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을 똑바로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나는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요구에 욕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려면 육신이 요구하는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서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게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비결이 우리 육신이 땅에 가장 적게 닿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땅에 가장 적게 닿게 하는 운동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제일 땅에 적게 닿아요, 우리 몸이? 수영은 아예 닿지도 않네, 그러고 보니. 여러분, 팔꿈치 드는 거.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게 낫답니다. 경보가 좋다 그러잖아요. 앞발만. 알로만 가는 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땅에 가장 많이 닿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뭘 제일 좋아합니까? 우리 몸이 땅에 제일 많이 닿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대로 살면 빨리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위 있잖아요. 위는 끊임없이 음식이 들어오기를 요구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건강하고 좋은데 우리 육신은 배가 불러야 만족합니다. 저는 키가 163입니다. 163에 의학적 기준의 몸무게는 몇이어야 되냐? 여자는 50kg, 남자는 60kg가 그게 표준이래요. 저는 키가 163이니까 몸무게가 얼마나 돼요? 60kg가 돼야 되는데 72kg입니다. 무려 12kg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빠져요. 왜 안 빠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먹는 욕심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안 먹은 지가 한 3주가 넘어갑니다. 근데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는 걸까요? 다른 걸 많이 먹으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체질이 물만 먹어도 찝니다. 거짓말입니다. 물만 먹으면 안 찝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기 때문에 찌는 겁니다. 소식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과식합니다.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가면서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가서 한 접시만 먹고 오자. 한
탄수화물은 절대로 먹지 말고 몸에 좋은 야식, 과일만 한 접시만 먹고 오자. 결심하고 왔는데 3접시 먹고 왔습니다. 오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 욕심을 거절하지 못하면 살이 안 빠지는 게 당연하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강해지려고 지난 14년 동안 족구라고 하는 운동을 죽으라고 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하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안산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 중에는 저만큼 공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부렸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적당히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죽으라고 했을까?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따라서 합시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옳습니다. 뭐든지 적당해야 좋은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천교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의사한테 가야 합니다. 세무 상담은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저한테 하면 안 됩니다. 저 몰라요. 세무 상담은 세무사에 가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말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라고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안식일에도 일하는 걸 일삼았고 11조도 낮게 먹고 안식년은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안식일도 일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복도 떼먹고 욕심 때문에 안식년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면 그 짐에 불을 넣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짐을 한 짐 지고 가는데 그 짐에다 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짐을 술에다 가득 싣고 안식일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 짐에다 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요. 다 갉아먹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식년을 범하면 민족 전체를 이방으로 보내요. 그 땅을 한 번에 다 안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욕심만 버리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불통의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욕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못 줘요. 왜 못 줍니까? 욕심 때문에. 아까워서. 욕심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못 박혔다고 욕심이 죽습니까? 아닙니다. 또 살아납니다. 욕심은 날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못 박았어도 저녁 되면 또 살아나는 게 욕심이에요. 내일 또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그 욕심이 나를 죽이게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아간도 욕심 때문에 망했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고요. 끝에 가서 욕심 부려서 그래서 버림받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주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팔아드리겠다고 해서 팔기까지는 했는데 팔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거든. 이 돈 때문에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욕심만 버리면 멋진 인생이 되는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디서 죽을 줄 알아요? 집에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요양원에서 죽을지, 길 가다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가 다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져가지도 못할 것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욕심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독약입니다. 여러분, 독약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요. 죽습니다. 독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리치하시. 독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먹으면 죽습니다. 욕심이 독약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다 욕심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 이게 두고두고 설교할 때마다 이해가 됩니다. 어느 옛날 동네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잣집에 도둑놈 세 놈이 들어서 그 집을 털었어요. 많은 돈과 보물들을 다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도망을 가서 멀리 떨어진 산에서 셋이서 그 훔친 돈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오다 도망오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나이 많은 도둑놈이 제일 어린 도둑에게 야, 너무 목이 마르니까 너는 가서 저 마을에 내려가서 막걸리 한 병만 사와라. 마시면서 나누자. 돈을 줬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도둑이 돈을 들고 막걸리를 사러 갑니다. 남아있는 두 도둑놈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셋이 나누는 것보다는 둘이 나누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러니 저는 술 받아가지고 오면 저는 죽여 묻어버리고 둘이 나누자. 그러자.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준비를 했습니다. 술을 받으러 가던 제일 나이 적은 도둑놈이 술을 받으러 가면 생각을 합니다. 저 둘을 다 죽이면 다 내 건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막걸리만 사지 않고 청산가리도 샀습니다.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이 두 도둑놈이 술 받아 놓자마자 그를 목을 졸라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야, 막걸리나 마시고 나누자.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이 세 도둑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독입니다. 욕심에 붙들리면 죽습니다. 성령은 만족해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 얘기합시다.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살아나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현재 주어진 삶 속에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